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 사람을 향해서 공격해 왔을 때에 바로 말로 넘어뜨렸다는 사실을 다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정반대로 말로 사람을 쓰러뜨리고 말로 결국 의혹을 주고 말로 인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말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이게 칼이 강도의 손에 들면 이거는 흉기가 되어서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의 손에 들려지면 이게 뭐 의사 수술 집도의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흥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로 인해서 망한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결국에는 존재의 우리가 집이라고 해갖고요. 내 존재를 어떤 게 짓게 하냐면 바로 말로 계속 짓게 되는 겁니다. 내 언어의 습관과 내 언어의 버릇과 내 언어의 이 말에 따라서 그 재료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인생은 말로 인하여서 계속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해 꼭 여러분 꼭 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 이 혀를 정말 재갈 물려서라도 훈련해야 될 그 영역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언어, 혀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할 때에 올해 말로 승리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네. 결심하는 거 보니까 꼭 성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해 주세요. 시작. 네, 저도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눈 걸 보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간간히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시간에 갑자기 일주일 만에 무슨 일이 있었어? 얼굴이 푹 썩었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말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근심 걱정이 있고 진짜 얼굴이 푹 썩을 정도로 뭔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들을 때에 기분이 상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감정뿐만 아니라 관계를 깨트려 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에는 단순하게 언어 정보의 전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진짜 얼굴이 상해 있으면 그냥 언어 전달의 정보가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주는 것, 그게 우리의 대화이고 언어입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얼굴이 상했더라도 무슨 근심이 있나 보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함께 기도해요. 이런 말로 우리가 돌려서 얼마든지 언어 정보의 습관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서적으로 그를 위안할 수도 있고 위로해 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른 소리 해. 나는 입 바른 소리 하지 절대로 돌려서는 말을 안 해. 왜? 나는 정직한 사람이고 나는 확실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 가끔씩 있어요. 물론 진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지는 몰라도 그는 최소한 결과적으로 그를 통해서 결국 관계를 깨뜨려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에서 여러분 욥의 세 친구를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 진짜 신앙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욥에게 한 말 자체가 다 하나같이 비수처럼 꽂아버려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나에게 다 재난을 주는 바로 위로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100번, 1000번, 10,000번 다 맞는 말이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깨져버리는 건데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정직해야 돼. 나는 입 바른 소리만 해. 여러분 입 바른 소리만 한다라고 하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입 바른 말씀만 하셔야겠죠.
그래서 넌 당장 죽어야 돼. 뭐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나만 알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언어 정보의 이 전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에는 성취적 기능이 있어요. 성취적 기능. 우리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우리나라 속담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아니 내가 말을 했다고 무슨 그게 씨가 되고 열매가 맺을까 싶은데 결국 우리가 언어가 존재의 집이라고 결국 내가 뱉어낸 것으로 결국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긍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언어를 뱉으면 결국 긍정의 결과가 내게 다가오게 되고요. 부정적인 언어로 내가 계속 뱉는 그 씨는 결과적으로 열매를 어떻게 맺는가? 부정적으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말씀을 당신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어에 대한 결국 권능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놓이고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 있어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언어의 차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 전후 문맥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이제 12지파 가운데 한 명씩 선정해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이제 다 한 명씩 이제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이 똑같이 보고 똑같이 그 땅에서 탐지하고 똑같이 그 환경에 놓여 있어서 돌아온 이야기가 바로 13장 14장에 나와요. 그때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못 들어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의 10명의 정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요 그들과는 달리 이 2명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하기에 충분한 땅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전혀 반대의 보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2023년도는 어찌 보면 영적인 가나안 땅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지의 앞에 아직 2023년도를 걸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요 정복의 땅인 2023년도가요 어떤 말로 인하여서 내가 그 땅을 정복할 수도 있고요, 그 땅을 차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복당하여서 결국 부정적인 그 말로 내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장 28절 한번 내려가셔서 14장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8절 시작. 이게 말의 성취적인 효과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희가 말한 그대로 그래 내가 이루어 주마. 너희들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역사가 될 것이고 너희가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되는 역사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현재 내 말은 미래의 거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 자체, 내 혀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이 걸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의 열매를 먹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열매를 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긍정적인 열매를 결과적으로 내가 거두어들여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2023년도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말에
진짜 성공해야겠구나.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다가가는 자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내 언어를 하나님 앞에서 제갈 물리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내 말만 바꾸면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자녀의 인생이 바뀌어요. 내 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고 내 말에 따라서 우리가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언어를 바꿀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 미국의 심리학자인 쉐드 박사라는 사람이 인간이 몇 퍼센트의 긍정적인 그것을 말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이렇게 이렇게 논문에서 발표를 한 걸 봤는데, 사람은 생각이 한 하루에 5에서 6만 가지의 생각이 그냥 무의식 중에나 의식 중에 계속 든다고 합니다. 꿈을 꾸는 것도 계속 뇌는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수만 가지의 생각들이 하루에도,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 또 다른 생각들로 막 가득한 게 우리의 뇌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75%가 걱정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뭐 염려하고 이런 게 75%고 25%, 약 4분의 1만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 그래, 내가 올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생각은 4분의 1 정도 한다라고 이렇게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스위치라는 책에 보면요, 사람들이 어떤 것을 더 많이 각인하냐면 나쁜 장면을 축축축축 영상을 보여주고 좋은 장면을 영상을 축축축축 보여주면 과연 학생들이 뭘 기억하는가에 대한 실험을 이제 미국에서 한 대학에서 합니다. 그래서 나쁜 장면, 좋은 장면, 나쁜 장면, 좋은 장면 교차해서 계속 보여주는데, 놀랍게도 사람은 부정적이고 나쁜 그 장면이 더 뇌에 새겨져서 그게 더 오래 영향을 미친대요. 무의식 중에서도 긍정적인 생각보다, 사고보다, 어떤 그런 사건보다는요, 결국 부정적인 게 뇌 자리에 탁탁탁 이게 각인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뇌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의 두 가지는 항상 교차하고 환경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개인적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가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우리는 보편적으로 75%나 되는 우리의 뇌의 기능은 부정적인 것을 탁 직감하고 딱 짚어내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어떻게 하냐면 간과해버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 사람을 결국 망해버리게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능히 올라가자,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과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여러분, 이 관점이 어디서 나올까요? 그냥 그들은 원래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사람이야, 그게 아니라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긍정의 이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여보, 당신 올해 더 열심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잘할 수 있어, 힘내, 이 말과 에이 저 인간 또 하는 거 보니까 올해도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는 거 보세요. 만약에 가정 안에서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의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놀랍게도 그 말대로 사람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지 않나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사람이 그 조각상을 대면서 깎아내면서
진짜 이거는 살아있어. 내가 좋아하는 여인이었으면 좋겠다, 좋겠다, 좋겠다. 계속 말을 걸고 계속 깎아내고 하다 보니까 진짜 그 모습을 보고 아프로디테 여신이 그 여인을, 그 조각의 여인을 지금 피그말리온에게 주어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거기서 유래한 것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계속하면 결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명의 학생, 우리 교회 안에 여기서 다 IQ가 다를 거고 학생이라면 다 그냥 우리의 그 지적 능력들은 다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연초에 어떤 사람이 무작위로 20명을 탁 줄여서 이들이 이 반에서 최고 우등생들이니까 잘 부탁합니다. 선생님에게 교육학적으로 이 아이들 그냥 평범하고 어찌 보면 저 지능도 낮은 애들도 있는데 선생님에게 그렇게 말해서 1년 동안 이 우등생을 어떻게 대하느냐. 선생님이 니들은 진짜 잘해. 니들은 우리 학교에 진짜 명예가 되는 아이들이야. 계속 독려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로 했을 때에 처음에 원래 20명 아이들이 우등생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보니까 결국 성적도 오르고 그 아이들의 성품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 교육계에서도 이게 별로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지게 하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이라도 나는 글러먹었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라고 말하면요, 우리의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우리 주인은 안 되는 인간인가 보구나, 안 돼, 그래 안 돼 라고요 자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각성을 시켜요. 반대로 나는 진짜 하나님 안에서 잘 될 거야, 나는 주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는 우리 올 한해 주님의 그 말씀 따라서 진짜 신실하게 믿음의 길 걸어갈 거야. 실제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로, 언어로 암시를 하고 그러다 보면 뇌가 우리 주인이 그렇게 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으로 점점 바뀌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심리학에서도 그러지 않나요? 굳이 심리학까지 갈 것 없이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한 말을 내가 그대로 시행해 주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인디언 속담에 2만 번 이상 말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디언들이 그러잖아요. 무슨 기우제를 반드시, 인디언들이 기우제를 하면 비는 반드시 온다. 그 말과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가 올 때까지 그들은 기우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말로써 계속 하면 2만 번 하면 그 사람이 현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디언의 단어 중에 말 더듬이라는 말이 없대요. 인디언 사람들이 왜 말 더듬이가 없냐면 기다려주고 칭찬해주고 계속해서 동조해주면 말 더듬이가 결국에는 변화가 되어서 그냥 공동체에서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이제 들어봤습니다. 그거예요. 1만 번 효과라고 해서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부정적인 우리의 입의 습관과 언어와 이 버릇을요, 긍정적으로 바꿔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존 가트맨이라는 이 박사는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여러 번의, 우리 한국에도 책이 많이 나왔는데, 긍정적인 대화를 하는 이 가정이 부정적인 대화를 한 가정보다 5배 긍정적인 말을 부부간에 한대요. 그래서 가트맨 박사는 딱 보고 상담을 오는 사람이나 그 두 부부가 말하는 걸 보면 곧 이혼하고 파혼하고 끝나겠구나 바로 예측을 한대요. 뭘로? 말로써. 5대1의 법칙인데 다 무슨 좋은 말만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충고도 해야 되고 잘못된 것도 지적을 해야 되는데 5대1의 법칙이 돼요. 이 가트맨 박사는 무슨 말이냐면 5가지는 칭찬, 긍정, 인정,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데 꼭 끝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나중에 비난투는 아니지만 우리 배우자에게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가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5대1의 법칙이라고 이 가트맨 박사는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5대1을 바꿔보십시오. 5가지를 비난하고 1가지만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요 정말 죽어가요. 무슨 말입니까? 5대1의 법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교회 안에서도 자꾸 칭찬해주고 자꾸 인정해주고 자꾸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가는 영적 피그말리온 효과가 나타나요. 반대로 그 사람 죽이고 그 사람 잘 안되게 만들면 자꾸 말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정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당연히 그 사람 망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의 운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거는요 교육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바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무속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될 것이다 라는 언어의 효과,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 부부간에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 자꾸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은혜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곧 교회를 떠날 예측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말을 해서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이 100%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막 긍정적인 말을 하고 정말 소망의 말을 하는데 교회를 떠나간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말을 늘 일삼고 부정을 그냥 입에 달고 살면 곧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됩니다. 어때요? 그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진짜 은혜의 사모함들에서 멀어지게 되고 결국 병들게 되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말로 우리가 정말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도 잘 되기 위해서는 좋은 말을 해주세요. 우리 지금 하람이가 이제 고3이 되는데 지금도 누워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습니다. 수학 점수 30점 맞아도 이 정도면 잘 맞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긍정적인지. 그래 너 잘하고 있어 그래 30점이면 잘 맞았다, 너 진짜 공부 잘하는 거야, 그냥 인정해줘요. 그 해 가지고 너 왜 공부를 이 돌대가리 같은 놈아 왜 못하냐 이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때로는 속상하죠. 그러나 좋은 말로 해주고 긍정적인 말로 해주고 희망적인 말로 해주고 꼭 공부 머리가 하나님께서 꼭 그의 인생을 창조하고 인생길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에게 걸맞는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다라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공부를 잘하도록 할 필요가 있지만 한 번도 너 공부해라 막 닥달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듯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좋은 사람들과 또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올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밟기 전이에요. 2023년도에 가나안 땅이 우리 코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끔 하시려고 할 때에 우리의 언어가 긍정적인 언어로 그 땅에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능히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미지의 2023년도 우리 앞에 당면한 우리의 길들을 부정적이고 저주 섞인 비난과 우리 정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에 긍정을 주고 희망을 주는 긍정의 말, 정말 소망의 말로 바꾸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더욱더 내 말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우리가 먼저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바꾸셔서 항상 소망의 교회,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